오늘 금요설교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설교 제목은 한국교회 예정론, 확실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참 안 좋은 거란 거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예정론, 구원과 관계된 건데요.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됐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끝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사람은 간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죽기 전에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변화되어서, 그가 믿기 싫어도 예정됐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감동을 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천국으로 견인해 가신다. 반대로 처음부터 지옥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슨 짓거리를 해도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는 예정됐기 때문에. 그게 칼빈의 예정설이고요. 알미니안주의의 예정설이 있는데요. 알미니안주의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 도찐개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그의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 지옥으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끝을 보시니까, 그는 끝날 때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예정하셨다. 이걸 예지예정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시고 예정하셨다. 칼빈은 예정설이 예지예정이 아니고 그냥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작정하신 거야. 그걸 작정예정설,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작정예정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어. 그분의 뜻이야. 누가 감히 항변해? 이게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알미니안의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다 틀렸습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어느 정도 더 유사한 것은 알미니안의 예정설이 조금 더 맞는데요. 그러나 그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예정한 적이 없거든요. 예정도 틀리고요, 작정 예정도 틀립니다. 둘 다 틀립니다. 회복교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요, 회복교는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회복교는 성경주의입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정론 때문에 한봉원 영원한 구원 교리가 굉장히 큰 힘을 받고 그 교리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예정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기로 예정하셨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성경에 그 예정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그 예를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거, 예정론 아니라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 예정론을 가르치시는 신학교 교수들 연합 수천 명이 붙어도요, 이 구절을 해석 못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만약에 그 예정론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가 있다면요, 제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시편 95편인데요. 성경을 펴십시오. 시편 95편입니다.
딱 반쪽 딱 열면 시편이죠. 또 우리 창조왕처럼 창세기 뒤에서 이러면 안 돼. 진심인 거 아시죠? 네. 시편 95편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열조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시험했다. 나를 탐지했다. 여기서 시험하다가 히브리 원어로 나사거든요. 유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가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있죠. 그때 쓰이는 단어.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는 거예요. 탐지하다는 히브리 원어로 바한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뭐냐? 검사하다, 시험해보다입니다. 사람이 진짜 저분이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검사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인간 나부랭이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게 탐지하다는 뜻입니다. 바한. 왜 한국어 성경은 이걸 탐지하다라고 해서 애매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탐지하다는 검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검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5편 10절에서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끊임없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검사하고 간보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근심하여. 근심하여가 히브리어로 쿠투인데요. 쿠투.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슬픈 게 아니고요. 몹시 슬퍼하다. 에스겔 6장 9절에 이 용례가 또 나오는데요.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서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 이게 쿠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나를 시험한, 40년 동안 나를 검사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몹시 슬펐다. 자, 이걸 예정론으로 어떻게 풀 건데요? 이걸 예정론으로 풀려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를 거역한 사람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듯 시험하고 끊임없이 나를 검사하고 나를 시험해보고 그렇게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예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정론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으면서 몹시 슬퍼하신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예정론으로?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다 수도에 예정론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그들의 연합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구절을 예정론 교리에 맞춰서 명확하게 풀 수 있으면 누구나 에브리바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잡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에게 제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김관우는 개새끼다 라고 소리치라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개새끼다 나는 개새끼다 라고 외칠게요. 도전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자신 있으면 와서 해보세요. 이거 풀어보세요.
아무도 못 풀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신학자도 이거 예정론을 못 풀어요. 왜? 예정론이 쓰레기니까, 사기니까, 성경이 아니니까 예정론이. 아무도 못 풀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정론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 너무 많아요. 눈에 밟혀요. 다 눈에 밟혀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성경도 안 떠들어보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그걸 신학생들 역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흡수해가지고 교회 차려서 성도들에게 썩은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썩은 물을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는 목사님이나 계속 성경을 읽는 교수셨다면 이걸 볼 때, 시편을 볼 때, 야, 이거 뭐지? 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근심하셨대. 몹시 슬퍼하셨다는데. 야, 이거 뭐지, 이게? 야,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는 지옥, 누구는 천국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했다고 내가 가르쳤는데. 야, 그럼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경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었는데. 야, 이게 뭐지? 잘못 가르치는 건가? 이런 고민이라도 했을 겁니다. 이런 고민이라도. 그런 고민도 없잖아요. 왜? 성경 안 읽어요. 성경 안 읽습니다. 예정론 교리는요, 그 어떤 부분에서도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정론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교리가 본문이 저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하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걸 갖고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셨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야, 김종서, 너 말이 틀리잖아. 아니요, 맞아요. 하나님의 특정한 작정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게 감동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히 구원에 적용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특정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됨됨이를 보고. 바로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쥐밖에 모르는 놈이었어요. 바로는. 자기 백성들이, 바로의 신하들이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보내세요. 우리가 다 망하게 된 걸 모르십니까?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해도요, 자기는 아직 먹고 살만하고 자기는 아직 숨통을 트일만 하니까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지 아들이 죽어요. 지 장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재앙이 닥치니까 그제서야 자기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자기에게 해가 조금이라도 되면 당장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어떤 그 수를 내려고 하는데, 자기와 관계없는 자기 신하나 자기 백성이나 걔네들 다 죽어나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애가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성품을 아신 거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해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만방,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간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 삼아주시기 위한 내용이 필요했는데, 바로가 너무 개차반 같은 놈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그냥 그분의 영광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쓰신 거지요.
그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론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일부분들,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뜻하신 바대로 그때그때마다 쓰시기 위해 필요하셨던 사명 예정은 제가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 예정에 관한 내용들을 한국교회는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구원에 다 적용해서 교회에 오면 여기서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지금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작정 기도하시고 영접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라고 선포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정론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후한무치한 그런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만 지금도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목사님이 단에서 얘기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더 나아가 신학교는 뭐라고 가르치시냐십니까? 저도 신학 4년 했습니다. 야간이지만 신학교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은 특별히 선지송사 온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 양을 맡기기 위해서 정말 선택하고 또 선택한 그런 택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딱 가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인가 봐. 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네. 그렇게 쇠뇌가 돼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수들이 얘기를 합니다. 뽑고 찾고 또 찾아서 이 선지동산에 올 수 있었다고. 전생이 없어요. 저는 전생을 안 믿어요. 전생은 비성경적인 유교, 불교? 거기서 나온 이단 사상이에요. 전 전생을 믿지 않아요. 근데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처럼 그렇게 뽑아와서 이 선지동산, 신학교가 무슨 선지동산인데요.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신학교를 통해서 이 비성경적인 구원론과 비성경적인 목사제일주의와 비성경적인 11조와 비성경적인 온갖 종류의 한국교회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단 사상들이 신학교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데 신학교가 무슨 선지동산입니까?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예정론 따위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시편 95편 한 구절만 들이대도 예정론 가짜구나.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예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정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에 있잖아요.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구원의 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근데 그냥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돕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구원론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게.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요. 둘째 아들인가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받았어요. 괘씸한 거죠.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자에게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달라고 그랬더니 안 준답니다. 그것도. 그냥 굶어 죽으랍니다. 그때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얼마나 많았던가. 근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네. 나치듯하네. 어떡하지?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지.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겠지. 아버지한테 내가 가가지고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 그래야지. 나는 종 같은 놈이야. 나는 종보다 더 맡은 놈이야. 나는 아들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상거에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 돈 많은 아버지가 종들 써가지고 야 어디가 사 있냐? 찾을 수 있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먼저 가서 그 죄를 끊게 안아주십니다. 그가 뉘우치고 충분히 자유주를 다 줬기 때문에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완전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 와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정됐기 때문에 성령님 친히 와서 그를 찾아간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싫어도 강권적으로 변화시켜버린답니다. 이런 웃기는 이런 성경에도 안 나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뿌리 깊은 오류를, 이 구원론에 대한, 예정론에 대한 이 오류를 잡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뿌리 깊은 수십 년 동안, 아니 칼빈으로부터 비롯된 500년 가까이 이어져 왔던 청교도에서도 넘어오고, 저는 청교도도 안 좋아하거든요. 청교도들이 인디안들에게 어떻게 했는데요? 넘어와서 인디안을 어떻게 죽였는데요? 청교도들이. 그들이 왜 죽였는지 아세요? 인디안들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말도 안 되는 참. 뭘 선택받았는데 니들이. 이 선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선민주의만큼 여러분, 선민주가 있으면 교만이 싹트고요.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물론 청교도가 좋은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선민주의가 있었고요. 예정됐어. 선택됐어. 어쨌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뿌리 깊은 오류를 잡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한, 회복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 때가 아니면 내 후대라도 주님이 오시면 뭐 끝나는 거고, 안 오시면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정말 젖먹더미까지 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 악마적인 신학교리가 너무나 두터운 여리고성처럼 둘러있지만 내가 돌다 지치면 누군가는 그 바톤을 이어서 또 돌겠지. 그 사람이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바톤을 이어서 돌겠지. 그렇게 7번 돌고 무너져라 외치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죠. 그때까지. 그래서 정말 성경이 주가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끝까지 싸워나가는 수웨이는 너무나 긴 전투지만 그러는 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명씩 깨어나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잘못된 비즈니스에서 외쳐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겠죠. 여호수아가 꼭 그거 아닙니까?
어둠에 쌓여있는 지경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정복해 나가는 것. 영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어쨌든 예정론 이 정도면 박살나야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꼭 교회에서 예정론 설교를 들을 때 상선에 예정됐습니다. 그때 귀를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몰래 메일을 쓰십시오. 목사님한테. 시편 95편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예정론을 믿겠습니다. 부디 성경이 없는 예정론으로, 성경이 없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성경이 없는 나는 선택됐어 라는 가짜 선민의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정론,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선민의식, 너무나 무서운 가치관들이 한국교회를 좀벌레처럼 먹는 이 누룩들이 이런 나쁜 겨자씨가 어느덧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그래도 아직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일 7천을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단의 악한 교리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이 이 땅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죄를 범한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